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8절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을 바꿔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신실한 성도로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은 그 어디에서도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를 명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처럼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남의 집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예 상태인 자신의 처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 종의 신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종의 신분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종된 신분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마음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러한 여건과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증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처지를 억지로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 처지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의 종인 자유인이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의 종일 때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남의 종이었던 여러분을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해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하면 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통한 구원 외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전쟁이나 사회 제도나 정치 권력도 진정한 노예 해방을 이룩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 해방을 위한 식민 전쟁으로 사람들은 알고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참으로 크게 왜곡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남북 전쟁은 주 정부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는 권력 몰수 투쟁의 와중에서 그냥 멋모르고 올라타게 된 학교 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은 모든 권력을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정부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결코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흑인 노예들이 진정으로 해방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흑인들은 영원한 노예 상태로 묶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남북 전쟁의 결과로 이룩되었다는 노예 해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제라고 해서 그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북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노예 해방을 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날카롭게 공격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신약이 가르치기 때문에 노예는 마땅히 해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신약은 구원받은 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주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신실하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서 뛰쳐나가 노예의 땅 오하이오주를 벗어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1840년대나 50년대 혹은 60년대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의 농원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경매대에 올려져 값을 흥정하고 매매되는 바람에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노예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노예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노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노예 해방입니다. 24절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 하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참다운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거기서 빼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25절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여기서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의견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다름 아닌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바울이 기록한 이런 말씀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꼭 여자만을 말한다기보다는 32절에서 말한 장가가지 아니한 남자와 34절에서 말하는 혼인하지 않은 여자, 즉 남자, 여자 동정들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동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정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남녀 동정들 중에서 바울은 남자 동정, 즉 장가가지 않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 매는 남자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순결을 유지한 그대로 지내도 좋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부양하고 가정을 운영해야 될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현재의 고난으로 알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면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낼 수 있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신에게 억지로 무리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순리대로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른이 된다는 것을 성적으로 남자 행세를 할 나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여자와 혼전 관계를 갖고 성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른이라고 스스로 확인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이처럼 유치한 육신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견뎌낼 줄 알게 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앞자리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설 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아니라 결혼한 남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내에게 매이게 됩니다. 매인다는 말은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살피고 부양해야 할 당연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남편으로서 아내에게서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남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동정들이 그대로 지낼 수 있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게 된 사람도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결혼하거나 재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수고해야 하는 현실적 고통이 수반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한 현실적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런 애틋한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바울은 역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도 없는 것 같이 멋대로 놀면서 다른 여자와 놀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면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팽개쳐두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집안일이나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밤낮으로 집안일이나 걱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내에게나 마음을 빼앗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성도라면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이 과연 현명한지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합니다. 30절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절제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좋은 집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멋진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 훌훌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모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도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서는 특히 여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어울리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면서 온전하게 사셔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도 있게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가정을 걱정하고 아내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의 뼈고 사람의 살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뼈요 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염려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게 될 영혼 세계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32, 33절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문맥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가가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전념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장가를 가든 총각이든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독신 남녀들이 기혼자들만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에게 장가가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을까 이런 일만 생각하느라고 오히려 주님께 속한 일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기혼자와 모든 미혼자를 포괄적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그 중에서 독신자가 기혼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 속한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독신자라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내가 있고 가족이 딸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신자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독신자라 해도 하루 24시간 세상 일만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단 1분밖에 사용하지 않는 기혼자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독신이냐 기혼자에 앞서서 얼마나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내와 가족이 딸려 있는 사람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훨씬 더 이상적인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독신이냐 기혼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과 주님께 속한 일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염려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혼자는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야만 합니다. 아내를 보살피지 않으면은 아내는 불안정해지고 아내가 불안정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해도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의 생활 규칙이며 이 규칙을 바꿀 수도 어길 수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집안 손질도 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 문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적이고도 육신적인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모른 척 한다면은 아내가 화를 내게 되고 남편에게 욕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을 뒤집어 놓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를 모른 척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규칙을 어긴 사람은 남편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의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인 만큼 자신은 그러한 규칙에서 예외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예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의 규칙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상 일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그만큼 시간이나 열정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해도 자신이 남편으로서 훌륭하게 아내를 보살피면서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4절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독신인 사람이 기혼자보다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여자는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싶겠지만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 부인들은 독신으로 사는 처녀들에 비해서 세상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모두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해 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결혼한 부인들이 실질적으로 독신 처녀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하지 않은 처녀와 결혼한 부인이 다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는 아무래도 독신인 여자보다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그를 보살펴야 하고 또 세상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아내로서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 일들은 남편은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각종 요금 청구서들이나 고지서들을 남편 혼자서 모두 다 챙기라고 하고 자녀 교육 문제나 집안 살림까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렇게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름답고 화평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세상 일에도 더 세심하게 마음을 쓰기 마련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신경 쓰고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즐겁게 할까 염려한다는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지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남자나 여자가 모두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로 한다면 오히려 세상은 온통 이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참뜻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은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인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기 위해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라고 바울이 강요하거나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지 그들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바울은 오직 거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도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5절에서도 각자가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혼인시키지 않고 처녀로 남아있게 함으로써 자기 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효율적으로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는다면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딸이 부모의 뜻과 달리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은 가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서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처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에게 합당하도록 살아가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결코 무리한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여자가 혼인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앞질러 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처럼 앞서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행동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했어도 잘하는 일이라. 이 구절을 보고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결혼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딸이 시집가기를 원치도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은 그러한 딸의 생각을 부모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의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모 역시 딸의 의사를 지지해주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딸을 억지로 시집 보내라고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요는 시집가기 원하는 딸을 억지로 붙잡아 두도록 강요하는 것에 비하면 더 큰 잘못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전념하는 딸의 이런 선한 마음과 뜻을 옹호해주는 그런 부모의 견고한 믿음을 억지로 결혼을 시킨다면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되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거역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르셨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보통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더 고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계획과 의도에 순종해서 자기 딸을 억지로 시집 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35절에서 합당히 처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36절에서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37절은 잘하는 일, 38절은 더 잘하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면은 그것은 합당히 처신하여 결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잘하는 일도 더 잘하는 일도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성서들인 리빙 바이블이나 NIV는 38절에서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는 이 구절에 오히려 더라는 강조 단어를 첨가해서 그 의미가 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의 참뜻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입니다.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여자의 재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카톨릭과 개신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성경적 사실을 무시하고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구원론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에서 남편을 율법으로, 여인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비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율법, 즉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무시한 배교한 발상입니다. 율법이 죽었다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결코 죽지 않고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아직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한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9절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가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것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에 주 안에서만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재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과부가 된 그리스도인 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마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남자에게 재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40절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남편이 죽은 여자는 바울의 의견으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혼자 사는 편이 주님께 속한 일들을 염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데 더 그만큼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내 의견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때마다 허용함에 의한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 의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의 말에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비록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이러한 말들을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에는 이렇게 영적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